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시작이 어렵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든 한번 시작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시작하면 반 이상 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시작만큼 힘들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시작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유지입니다. 유지. 시작한 것을 꾸준히 유지하고 그 상태를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유지하지 못하고 중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같은 거를 예로 들어도 한번 목표를 정하고 빼는 것은 비교적 쉽지만 그것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죠.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시작한 것을 변함없이 지속적으로 꾸준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매우 힘들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런 면에서 공동체의 공동체성 또 거룩성, 그것을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이 대부분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 이루어졌고요. 그 교회가 항상 견고하게 또 건강하게 거룩한 공동체성을 유지해 가도록 사도들의 진심 어린 조언과 권면이 신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교회 공동체 유지의 필수적인 요소를 알려주고요. 너희가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거룩하게 잘 유지하라라는 그런 서신서가 참 많이 있죠. 야고보서도 그런 서신서 중에 하나입니다. 성도의 마음가짐 그리고 태도의 관점에서 이 야고보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각 지체되는 성도가 바른 마음가짐과 태도로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항상 관계 속에서 해석을 해야 하고요.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명령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야고보는 선행 또 선한 열매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선행이 있어야 하고 또 선한 열매가 공동체 가운데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의 선한 열매와 성품이 교회 공동체의 화평함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요 아주 단순하게 말합니다. 성도가 지녀야 할 성품 또 멀리해야 할 성품을 땅에 속한 지혜 또 위로부터 난 지혜로 구분지어서 비교해서 설명합니다. 수신자들로 하여금 바른 선택을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성도라면 당연히 땅의 지혜를 멀리해야 하고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의 지혜를 삶 가운데 지녀야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땅 위의 지혜를 말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땅 위의 지혜, 거짓 지혜죠. 그 특성이 무엇이냐면 특성은 아주 단순합니다. 독한 시기와 다툼이죠. 독한 시기와 다툼. 이것은 세 가지 특성을 지니는데 땅 위의 것이고요. 또 정욕의 것이며 마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혜, 지혜가 이런 것도 지혜인가 싶은데 야고보는 가짜 지혜로 말해줍니다. 땅 위의 지혜, 가짜 지혜. 이런 것에 빠지면 공동체 안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독한 시기와 다툼이 불러오는 악한 것, 가짜 지혜입니다. 땅 위의 것이고요. 멀리해야 할 것이죠. 절대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가 잘 막아내야 합니다. 그 특성이 세 가지로 소개하는데 첫 번째는 땅 위의 것. 이것은 세상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심각한 문제죠. 세상적인 기준에 의해서만 좋은 것, 이것이 바로 땅 위의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불완전한 것이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못 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눈을 감게 하는 오로지 세상의 기준에 의해서만 함몰된 땅 위의 지혜, 가짜 지혜고요. 악한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 발붙여서 교회가 세속화되지 못하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멀리해야죠.
교회는요, 세상적인 논리로 운영되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세상을 오히려 거스르는 공동체가 교회죠. 세상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세상적인 것들로 평가받는 곳이 아닙니다. 또 세상의 잣대로 평가될 수 없는 거룩한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두 번째, 육신에 속했다라는 것은 본성의 지배를 받는 악한 생각을 말합니다. 시기와 다툼은요, 항상 이기적인 본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모임이 아니죠. 교회는 십자가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사람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모여 이룬 공동체가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정욕의 지배를 받지 말아야죠. 정욕의 지배를 받는 공동체는 문제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죠. 그들이 받은 은사가 많았습니다. 바울이 그것들을 칭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신령한 영적 은사를 다 잠재우는 재워버릴 만큼 그들은 자존심과 자아가 센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았죠. 시기와 분쟁은요, 미성숙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을 향해서 너희의 신앙이 아직 어린아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땅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갈등을 만들어내는 신앙, 그 배후에는 바로 마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귀신적인 것이다 라고 잘 소개하죠. 그래서 야고보는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지 말라, 귀신적인 것이다. 거룩한 공동체가 마귀의 장난에 놀아나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거룩한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인데요. 그 교회는 부득이 이 땅 가운데 있습니다. 땅을 발딛고 서 있고요. 또 이 세상 가운데 속해 있죠. 그러나 섞이지는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요. 늘 깨어서 기도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죠. 그래서 이 마귀적인 지혜, 악한 지혜, 가짜 지혜, 그것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성도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자꾸만 세상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마귀가 조종하는 악한 계략들 간파하고 그것들이 거룩한 공동체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교회 공동체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일에 소중히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는 시기와 다툼의 반대편에 있는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징을 또 열거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교회의 유지를 위해 우리가 맺어야 할 선한 열매입니다. 신령한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이고요. 또 태도의 열매입니다. 우리 17절로 18절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르니라. 요거 하나씩 살펴보면 8가지인데요. 야고보 버전의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결은 순수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순수성이 면면이 흐르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해야 하고요. 그 거룩함에 오늘 말씀처럼 성결함, 이 순수함이 많이 있어야 합니다. 또 화평이라고 나오죠. 화평은 하나님 주시는 평온한 상태를 말합니다. 관용은 온순하고 인내하고 참을성 있다는 의미고요. 양수는 쉽게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분고분한 것이죠. 여러분, 고분고분한 것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귀한 덕목입니다. 그것은 낮게 보는 마음이 아니고요, 하나님 주신 양순하는 귀한 성품입니다. 또 긍휼이 나오죠. 긍휼은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죠. 긍휼의 마음이 풍성한 분은요,
타인의 아픔을 자신이 잘 느낍니다. 어머니들이 그렇잖아요. 자기 자녀가 아니어도 이렇게 잘 돌보고 또 불쌍해 보이면 보듬어주고 챙겨주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아이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풍성하기 때문이죠. 선한 열매는 긍휼의 마음이 풍성해서 나타나는 구제를 말합니다. 구제. 긍휼의 마음만 풍성하면 안 되고요. 형편껏 또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죠. 신약 성경 또 구약 성경 할 것 없이 구제에 대해서 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짓이 없다라는 것은요, 위선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편견은 겉모습이나 외적인 요소를 가지고 판단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포장하지 않는 것, 거짓이 없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부터 난 지혜죠. 성령의 열매입니다. 8가지 성령의 열매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여기에 열거된 선한 성품이 다 예수님의 성품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고 또 이런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맺을 수 있는 관계 속에서 인격의 열매입니다. 이거 하나하나 다 보면은 그냥 내가 스스로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내가 맺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교회 생활이 바로 관계의 생활이죠.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또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런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지혜, 그 열매를 맺을 때 교회 공동체가 거룩하게 잘 유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들, 특별히 오늘 야고보는 이런 교훈과 또 권면을 교회 공동체에게 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화평 속에서 건강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우리가 세우라 주신 귀한 공동체를 귀하게 힘있게 세워나가는 시기와 다툼의 세상적인 가짜 지혜를 멀리하고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열매들로 공동체를 화평 가운데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신실한 주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가 기도의 용사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유지해 나가는 일에 소중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성품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더욱 풍성히 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유지해 나가는 능력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들고 나온 기도의 제목 말할 때 응답의 기쁨이 우리들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